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과 또 그 뒤를 이은 다윗 이야기가 차례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상하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12지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그 왕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왕들이 형성되어져 가는지, 왕국이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 과정입니다. 초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봤는데,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끝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고난의 시기를 보냈던 그러한 때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휴가를 맞이하면서 산이나 바다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서 바다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평온한 바다를 원합니다. 그래야 휴가를 즐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센 파도를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뱃사공만이 좋은 뱃사람이 되고 뱃사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큰 나무도 엄청난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태풍이 불어서 대나무가 쓰러졌다는, 또 꺾여졌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나무는 강력한 태풍이 오면 흔들리고 휘어지기는 해도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꼿꼿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일어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나무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휘어지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일어서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마디가 없이 양철로 밋밋하게 통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옆에서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 힘없이 찌그러지고 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양털 대나무처럼 중간에 힘을 주면서 쭈그러뜨려서 몇 개의 주름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고, 지금의 드럼통처럼 그런 마디처럼 쭈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3배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을 이루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강하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좋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귀한 것이 되려면 생명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숙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음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깊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있던 글입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내가 6살 때 우리는 오클라호마시에 살았는데 동네에서는 언제나 밤이면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에서 질러진 빗장을 열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천둥과 번개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에 놀라서 갑자기 잠이 깨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달려가는데 거실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와 불길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불길 때문에 앞문으로 갈 수 없었고 뒷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오려 할 때에 난 어둠 속에서 따스한 아빠의 손이 복도 아래로 나를 이끌어 문이 잠긴 뒷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인도해 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 서 있는데 그분은 손을 놓고 사라져 갔습니다. 겁이 난 나는 집을 향해 되돌아섰습니다. 그때 엄마가 메이씨, 메이씨 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게 달려왔고 우린 함께 집 앞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아빠가 아기 동생 켄트와 3살짜리 여동생 에이미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메이씨, 무사했구나 하고 안도의 쉼을 쉬며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널 데리러 가려 했는데 불길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어. 아빠는 나를 복도로 이끌어주지 않았고 뒷문에 걸러진 빗장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이끌어준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그때 나를 인도해 주었던 그 손의 따스한 감촉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길 속에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잠겨진 뒷문, 그 문을 여시고 밖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그 당시에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느낄 때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는 다윗이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느끼거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함께 하신 것은 선택입니다.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때 아니면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성기입니다.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무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이기고, 그리고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의 넓이는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넓이가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 남북도를 합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2배 이상, 많게 보는 사람들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시기의 최전성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입니다. 가장 넓은,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다윗이 위대한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3편은 이 전성기 시절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마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인도받는 것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그냥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이 찾아와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이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그럴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통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그 전성기를 계속해서 유지할수록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셨지만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실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주신 평안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쇠퇴기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성기가 지나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을 진압한 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압살롬 생각에 나라를 수습하지 않고 나라를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국정을 잘못하게 됩니다. 나라의 정책들을, 국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자기와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만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지방, 지파색, 여기를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역주의입니다. 그 결과로 나머지 지파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다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면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배제하고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을 중용하게 됩니다. 인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나타냅니다. 인사정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또다시 인구조사로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성기가 단순히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쇠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것을 보복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시 역전이 일어나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한 것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왕이 힘이 빠진 것을 하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쇠퇴기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압살롬의 반역 이외에는 나라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권과 왕위를 물려주는데 무사하게 물려줍니다. 왜 다윗이 나라가 기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위를 안전하게 물려주고 압살롬의 반역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가 다스리는 왕권에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연이어서 실패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 왕권과 그의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안정되게 유지가 됩니다. 강성한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안정되게 이양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을 때도, 판단이 흐려져서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나라와 함께합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관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일생 동안 함께합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함께하고 전성기의 시대를 도우시고, 그리고 쇠퇴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천만 유튜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의 집들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세를 주기 위해서 그 집들을 방문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월세를 전달해 줍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찾아가서 월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을 방문한 그 월세를 받은 사람의 말이 아주 제 기억에 남습니다. 집을 두드렸는데 남자가 나오는데 경계하면서 나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러자 이 유튜버가 월세를 사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12,000달러를 꺼내서 줍니다. 평균적으로 유튜버가 준 돈이 12,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약 1,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이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주니까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유튜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 인사 온 지 4달이 되었는데 한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 공장이 망한 겁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세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세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 많은 돈을 월세를 내라고, 집세를 내라고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유튜버가 주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튜버의 돈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버가 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지내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전성기 가운데 계속해서 도우시고 그가 쇠퇴해져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긍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기울어질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믿음과 다윗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23편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편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